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제가 설교를 계속하는 줄 아마 아실 텐데, 지금까지 거의 1년 이상을 제가 설교한 것이 아니고, 저하고 같이 사는 이제 우리 제 아내가 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말씀 사역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금년 3월부로 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긴 지 39년째가 되겠습니다. 39년째, 38년째 뭐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알아요. 벌써 어떻게 서론이 나올지, 결론은 어떻게 될지 지금 30여 년 동안 들으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쉬고 그동안에 이제 아내가 말씀을 전해왔는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꼭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죠. 마음이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다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의 조곤조곤거리는 설교가 그립다, 이렇게 또 제 설교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금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조곤조곤하는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곤조곤하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곤조곤하는 설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어느 말씀을 전할까? 저는 뭐 그냥 본문을 택해가지고 그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이제 설교 말씀이 한 달에 한 번이면 1년이면 12번. 앞으로 그러면 어느 말씀을 택해야 할 것인가 좀 고민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이미 뭐 로마서 말씀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만 그 전에 로마서 말씀을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배웠던 말씀, 바로 우리 로마서 말씀, 또 은혜 받았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불경을 전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루터가 말하기를 신약 성경의 중심이다, 복음의 정수를 말한다.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로마서를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상 가장 많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을 변화시킨 말씀이 어느 말씀입니까? 뭐 성경이 66권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 가장 하나님의 일꾼들, 귀한 일꾼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거스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받고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로마서 말씀이 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줬죠. 조지 워싱턴, 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사실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 있잖아요, 로마. 그때 당시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곳은 전 세계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그 기록한 부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AD 57년 또는 58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거의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죄 많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죄인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잘 듣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잘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정태고 복음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죠. 그런데 3년 후에 이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편지를 기록한 다음에 약 8년 후에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죠.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잘 알겠지만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 지금 이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에피스톨, 편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이 27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7권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지은 편지가 13권. 그러니까 27권 가운데서 거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편지. 그럼 여러분들 이 편지를 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편지를 쓰는 자, 편지를 보내는 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지를 받는 대상이 편지를 쓰는 사람을 잘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모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 로마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적도 없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특별히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뭡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죠. 편지 쓴 나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로 2절, 특별히 1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아주 일목요연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짧게 요약해서 자기 자신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취업할 때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력서를 쓸 때 나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 줄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아주 간단하게 그렇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표현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는 뭡니까?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바울은 자기 신분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란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이 로마 시대 당시 2000년 전에 이 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입니다. 노예. 슬레이브, 노예를 말하는 거죠. 주인에게 종속된 살아있는 재산입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노예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사도 다 주인에게 달려있죠. 자기 것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것이 없어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교회 다니는 교회 신자가 되었다.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죄와 죄의 심판인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세이비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롤드입니다. 롤드.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회개했다. 과거의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무엇입니까?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고백을 사실은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예수님의 종이 되기 이전에 바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과거에 무엇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라는 거죠. 바울의 과거의 삶을 다스렸던 주인은 과연 누구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의 과거의 삶이 나오죠. 바로 그 바울의 과거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거죠.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해죠. 9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유대교라는 이 율법의 이 종교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종교에, 그 유대교에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의 종, 유대교에 미친 사람이죠. 유대교에.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 유대교의 계명 율법을 따라서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 12절에 그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42절 보면 이 11조도 말이죠. 모든 채소와 이런 모든 곡식의 11조를 다 드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열심으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자신을 표현할 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무엇에 사로잡혔는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는 그 삶에 철저하게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정말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유대교의 계명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단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해서 옥에다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갔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자기 의가 가득해 있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인 그 열심, 종교적인 계명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모든 곡식에 11조 다 드리는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그 종교적인 열정, 율법에 붙들린 그 삶이 결국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들의 특정한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열심을 내는 그 율법의 부분들이 뭐냐면 대개 무엇입니까? 당근과 채찍의 법이죠.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고 그것을 못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열심을 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 이단들이 열심 내게 되는 그 배경을 보면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고 뭔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열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지금 돌이키면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믿음직스럽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참 바울이 돌아보니까 자기야말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에 빠져가지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까 자기는 마땅히 정말 형벌을 받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극악한 그런 죄수로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지한 열심, 내 열심, 무지한 열심이 사실은 보면 참 위험한 것이죠. 위험한 것입니다. 무지한 열심. 제일 참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 무엇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더라도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엇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길이고 뭐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무지한 가운데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진리 안에서 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열심을 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가기 어려워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까요? 나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물론 이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핍박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을 옥에 가두고 고발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서는 일들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풍성한 은혜요 풍성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비록 바울이 무지한 가운데서 열심을 품었지만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 쓰신 이유는 또 한 가지,
그 원인은 그 열심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열심히 했어요. 그거 알지 못하고 열심을 품었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열심을 품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고 잘못 알고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들어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바른 열심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투라는 것이 왜 질투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한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 겁니다. 아유 그 사람을 좋아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건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러한 고백을 바울은 드립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바른 열심을 갖게 된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변화받아가지고 말씀을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예수 믿자마자 그가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믿자마자 다 열심을 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열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뭐예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열정이 일어난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일꾼은 아볼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열심히 있는 아볼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열심으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로마의 총독 베스토가 말하기를 더디오가 표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이 사람을 가만 놔두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옆에 가면은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전도해가지고 전염병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번져나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표현할 때 전염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26장 24절로 25절에 베수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수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뭐예요? 뭐 했다? 미쳤도다. 미쳤도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요 미쳤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안 미쳤다고 하는 분들은 정상적이 아니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처음에 예수 믿고 저보고 미쳤다고 우리 누님이 많이 얘기했죠. 미쳤다고. 그런데 그 누님이 지금 이제 저를 보고 황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순교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믿음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그 전에는 집사가 저를 보고 순교야 순교야 그러더니 아니 12살 많은 우리 장로 최기자 장로님도 저보고 황 목사님 했는데 우리 누님은 날 보고 저보다 4살 위인 누님이 날 보고 순교야 집사가 그래도 요즘엔 그래도 이제 황 목사라고 불러요. 조금 수준이 향상됐어요. 영적으로 좀 성장이 됐어. 근데 그 전에 미쳤다 그랬죠. 미쳤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입니다. 바울이 잘못된 열심이었지만은 그가 무지한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는 그래도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은 희미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하나님이면 돈이 하나님이면 그것을 따라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믿음, 분명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지만 인간적인 사랑도 다 사랑에 대해서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다고 한다면은 감사와 기쁨과 열정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내 마음이 열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네킹과 같은 신자, 주님을 정말 만났다고 하면 마네킹과 같은 신자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꾼이 된 것은 바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의 특징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서 오늘 이 시대, 예수님 당시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한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사랑의 대화와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남녀가 결혼할 때 뜨거운 사랑으로 결혼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점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다시 한번 주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 이제는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반드시 누구의 종입니다. 무엇인가에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명예가 주인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매여서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은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세우도록 나를 불러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 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죠. 나의 은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자로 불렀는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는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렀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 경제인이 있을 수 있고 군인이 있고 또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을 이제는 사도로, 이런 은사로 불렀다.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섬겨야 하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고 집사로 부름받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직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구체적으로 이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 하는 일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삶의 목적이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쁜 소식,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소식,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는 확인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와 바울의 삶의 가치관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가치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사업하는 목적, 내가 건강관리하는 목적,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나의 모든 사는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를 기록하기에 앞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간단한 소개였죠. 자신의 신분, 자신의 은사,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이며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때 그 정체를 따라서 분명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대로 분명하게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왜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왜 신약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는가라는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에 대한 고백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고,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나는 돈의 종이 아니고,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의 삶의 목표는 복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고백이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질문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두 가지 질문.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누굽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갑니까? 오늘 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교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인은 어떤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신 분이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해요. 그냥
인생 태어나서 먹고 자고 살다가 죽는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서 분명한 신분, 분명한 은사, 분명한 삶의 목표를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되게 던져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1, 2분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신분은 무엇이고 주님이 나를 어떤 은사로 나를 부르셨으며 과연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는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지만 죄악의 종, 혈기의 종, 정욕의 종, 아버리하는 방탕함의 종으로 아버리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값진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의 신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분명한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의 종이 되고 어둠과 정말 방황과 방탕과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주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종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람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 정욕의 종, 물질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이 분명한 정체성의 확신과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분명한 정체성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0